우리 노일선 주사님 환영합니다. 근데 이게 마음이 아픈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우리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우리가 어저께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신앙을 했잖아요. 최소 10년 이상. 저도 따져보면 거의 30년이 넘었고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 있는데 도대체 믿음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이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가 믿음을 가장 잘 정의한 성경절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여기서 우리가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내가 단순히 믿어야 됐던 감정이나 내 개인의 확신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루어질까 말까?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바탕이 뭐였냐면 약속에 근거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이게 뭐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실히 일어날 어떤 확실한 증명되어질 수 있는 보증서 같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농사가 망했습니다. 아마 이 그림에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농사가 망해가지고 보니까 이 과수원의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할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한 해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어요. 자식 공부를 시켰습니다. 소를 키우면 소가 송아지를 놓잖아요. 그거를 팔아가지고 자녀들 등록금을 냈어요. 저희가 형제가 6남매거든요. 6남매니까 이 충청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는 제가 이번에 우리 형제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록금이 모자라서 한 해는 큰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저는 워낙 막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다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농부가 그의 농사를 망치면은 그 실망과 좌절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농부가 아주 깊은 좌절감에 빠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다 근데 이 농부가 하루는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런 꿈을 꾼 것입니다. 자기 과수원에 아주 사과나무가 풍성하고 아주 주렁주렁 달리고 아주 이 풍성해지는 그것을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니까 어때요? 꿈속에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잠에서 깼어요. 깨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머지않아서 내 논밭에 내 과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잘 달릴 거라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땅을 갈구고 해서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 어찌 됐냐면은 실제로 잘 되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 농부가 가진 것은 잘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했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대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약속에 기반되어서 해야만 돼요. 조엘 오스틴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이 기독교계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저도 20대 때 30대 때 이 조엘 오스틴 긍정 힘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긍정의 힘이 뭐냐면 잘 될 것이란 확신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조엘 오스틴이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뉘앙스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설득해서 자기 자신이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런 걸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것을 이 조엘 오스틴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기독교적인 사상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조엘 오스틴이 말하고 있는 긍정의 힘을 배격합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초되어 있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가진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긍정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희 둘째 오빠가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둘째 오빠 중국에서 한 10년, 15년 정도 일을 하는데 저희 오빠가 갔으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 이 주재원 가서 막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희 친정 엄마가 들었어요. 친정 엄마가 들었습니다. 엄마가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막내딸이 미국에 보내놓으니까 막내딸도 힘들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0년 전에 아리조나에 왔을 때 그 엄마가 그 생각을 가지고 미국에 왔는데 어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다 어떤 집사님이 저희 친정 엄마를 잡고 뭐라고 했냐면 딸이 너무 고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다닐 때 아리조나 교회가 조금 시끄러웠어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우리 친정 엄마한테 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저희 친정 엄마가 그때 8순이었거든요. 지금은 9순이 넘었지만. 근데 80대에 저희 친정 엄마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파워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말 꺼이꺼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를 자꾸 그랬어요. 엄마, 나는 오빠랑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오빠는 억지로 참았지만 나는 억지로 안 참아.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친정 엄마한테 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래서 엄마를 위로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갑자기 저희 친정 엄마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는 내가 대답을 너무 잘했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힘든 일이 있죠. 왜 없겠어요? 아무 힘든 일이 없다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벌써 하늘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힘든 일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 현실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기초를 둔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에스겔의 환상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아시죠? 에스겔은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포로된 땅에서 선지자 활동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내 나라가 망하는 상황 속에서 포로된 땅에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그 이상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이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33장이 기준이에요. 기준입니다. 33 이전에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쫙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쫙 설명해요. 그러다가 에스겔 33장부터는 완전히 반전이 돼요. 어떻게 반전이냐면 다시 너희가 내 나라가 유다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33장부터 끝까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은 포로된 땅에서 살지만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레미야의 그 기별을 따르며 70년이 차고 나면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제사도 다시 드리고 그리고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다시 주겠다라는 그 예언을 쫙 설명을 해요. 그것이 33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이 이 기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요, 지금 별이 옵니다. 이때예요, 이때. 586년에 남방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보면 14년 이후에 이 기별을 받아요. 내 나라가 망한 지 1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1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14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했겠습니까? 그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망한 내 조국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너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다시 재분배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집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몸을 거할 곳, 집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아야 할 땅이 중요하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땅이 없어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땅을 다시 주겠다는 그 약속이 그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남방 유다가 망한 14년 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살펴보면요, 그 기별을 받고 난 다음에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한령이 내린 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물론 40년은 안 되지만 40년 정도 어바웃함이 지나야만 고국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받고 1년이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10년이 지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조국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할 소망을 가지는데 그 기초가 어디냐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확신한 사람이 그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차 포로 석방에 내렸을 때 그들은 거의 4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40년이나 시간 동안 그들이 그 기간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몇 년을 돌았냐면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어요. 40년 동안 그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은 뭐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그 땅을 회복하고 내가 너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른 그 땅을 다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현대 문명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그죠? 너무 발전돼서 정말 감당기 어려울 정도 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오늘날 이 정세가 너무나 불안하고 환경에 너무나 불안한 이때에 우리에게도 붙잡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확신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을 약속의 땅을 고대했다면 포로된 백성은 회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회복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고대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이 12지파, 정확하게 보면 13지파예요. 13지파에게 땅을 분배한다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에 말씀에 근거한 그 약속을 에스겔은 하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약속도 얼마나 확실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13지파에 분배되어진 이 약속의 땅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 당시 때의 땅을 분배한 것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당시에 모세 시대 때의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뽑았냐면은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습니다. 물론 그 지파별로 인구수가 많으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작으면은 작은 땅을 차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보면은 요단강 동편의 서편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셨는데 요단강 동편에도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이 므낫세와 이 반지파 이들에게는 그 땅을 다시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에스겔 48장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이 13지파에게 약속한 이 땅은 제비를 뽑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제비 뽑는다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분한 행식으로 이 땅을 배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분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어디냐면은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중심에는 성전이 한가운데 있어요. 성전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전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레위지파를 빼고 12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나라를 세울 때 그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강조했던 것,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조했던 거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치도 왕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 중심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정 정치가 하나님 뜻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과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도 왕을 달라 그러면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북방 이스라엘도 망했고 남방 유다도 망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다시는 너희들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 속에 중간에 정박했을 때의 모형도예요. 가운데 성소가 있고 이 성소를 중심으로 12지파가 쫙 이렇게 배분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조선지자에 보면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텐트 문을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65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텐트의 문을 쫙 열면은 바로 성소가 눈앞에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영 배치도에는 그 가운데 성소가 중심인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배치 한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이 땅을 분배할 텐데, 그때에도 한가운데 성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것을 여기에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나의 삶의 중심에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꾸. 과연 나의 삶의 중심은 나의 아들인가? 아니면 나의 건강인가? 아니면 나의 취미 활동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직장인가? 아니면 또 다른 나의 어떤 것인가? 아니면 봉사. 여러분, 봉사가 좋지만요, 중심에 봉사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이 아닌 것은 모든 것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야만이 우리의 삶이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에는 자질자질한 일들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이 안 되면은 자질자질한 일들이 큰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일 때는 모든 문제들이, 자그작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고 다른 것들이 될 때는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삶에도, 그리고 어디에도, 교회에도, 그리고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옛날 유다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도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좀먹을 수 있고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면 그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에스겔 선지자 통화에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에도 땅을 분배했어요. 제사장에게도. 우리가 여호수아 당시에는 제사장에겐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할 때는 제사장들에게 땅을 분배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입니다. 제가 별표를 했습니다. 별표. 여기 사독 자손. 사독은 그 당시에 레위 지파에게 있는 제사장 패밀리예요. 이 사독 계열에게는 또래고 어떤 성읍만 준 것이 아니라 땅도 줬습니다. 땅도. 우리가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위에는 레위인들을 위한 땅을 줬어요.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45장 4절에 보면 그곳은 제가 말한 그곳은 여기 별표에 있는 이곳입니다.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죠, 그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의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뭐만 줬냐면 성읍만 줬습니다. 성읍만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업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지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는 것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은 레위 지파만 그들의 기업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은 그들의 기업이에요. 기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스겔 시대에는 여러 가지 상황상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제가 위에 제목을 잘못됐네요. 3번이 뭐냐면 왕에게도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왕에게도. 여기 보면 별표에 보면은 이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양 끝에 요단강과 그 지중해 해안을 끼는 그 부분에 누가 땅을 분배받냐면 왕이 분배받았습니다. 왕이. 우리가 여호수아 때는 왕에게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당시 그런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하기를 원한 게 아니라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왕이 없는데 왕에게 땅을 분배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땅을 다 분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정 정치를 받기 때문에 왕은 무엇을 통하여서 했냐면은 세금, 쉽게 말하면 세금을 통해서 했어요. 세금과 부역을 통하여서 왕이 자기가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세금을 거두고 하다 보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착취했잖아요. 착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땅을 분배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이 7절부터 왕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옛날에는 왕이 백성을 압제했는데 이제 내가 땅을 줄 테니까 너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마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이 백성에게 왕에게 땅을 주면서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의도를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5장 9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46장 18절에도 보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땅을 준다라는 표현을 반복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왕도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도 또 레위 지파에 포함되면 13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골고루 땅을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서로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힘이 세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그들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13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빨간색은 12지파고 이 성전에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13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의 땅을 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지파 모두 물론 인구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지파마다 몇만 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잡혀 하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땅을 분배받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전 나누어졌잖아요. 나누어졌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했고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아시리아 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거나 또 이주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 땅에는 섞인 민족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방 유다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누구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그럼 또 어느 지파냐면 베냐민 지파. 그리고 또 제사장 지파에 있던 레위 지파. 이들이 주로 지파였어요. 대다수는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에요. 그 나머지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는 극소수였습니다. 언제였냐면 솔로몬의 이후에 북방과 남방이 나눈 다음에 북방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는 북방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신앙을 찾아서 남방으로 내려왔어요. 자기 땅을 버리고 내려온 것입니다. 신앙을 찾아서. 그들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소수의 무리가 남방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이 북방 열지파 있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숫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 비하면 정말로 작은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혔다가 본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몫이 있는 거예요. 이 몫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거예요. 이 환상을 봤을 때 에스겔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야, 우리가 내 땅을 다시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에스겔이 그 기별을 받고 난 다음에 혼자 막 갖고 있었겠습니까? 아마 스피커가 있었다면 스피커를 대고 온 사방을 돌아다니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에스겔 선지자는 이 기별을 선지자 직분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과 말씀에 근거하여서 에스겔은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 두 해 늦어지는 그 포로 석방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요동치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이 사방의 학계는 성전의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사방의 학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습니다. 삼마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우리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리고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이 남방과 멸망의 절의 환상을 봤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없었냐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께서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여호와라는 삼마라는 이름을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중심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비록 포로된 땅에서 포로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그들의 생애를 버틴 것입니다. 아니 버틴 것이 아니라 저는 넉넉히 잘 견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농부가 했던 이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농부가 가진 이것은 어떤 자기 긍정의 힘에 의한 어떤 그런 것이지 믿음이라고 보기는 우리가 조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참는 것입니다. 어떻게? 억지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온몸의 힘을 다 짜내서 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의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여유롭게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서 40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저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또는 살아서 하늘에 가는 것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 특권은 여유로움이에요. 왜 여유로움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드는 여유로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만 하며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보장되어지고 포로된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 돌아가서 하는 이런 꿈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확신이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 왕정신의 역사를 보면 이런 약속은 반복되어 등장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준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반복됩니다. 오늘 사실은 그 본문을 다 찾아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부분을 먼저 많은 부분을 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찾아보면은 우리가 에스겔 21장과 22장 사실은 이사야서도 굉장히 많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약속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약속은 성경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우리가 비록 우리가 지금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내가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 앞에 있고 뜻하지 않은 슬픔 앞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거예요.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겠습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과 함께 계셔서 메인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을 갈 때에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과 딱 둘이 여행 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나는 동으로 가려면 그 사람은 서로 가야 되고 나는 밥을 먹으려면 그 사람 빵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나랑 전혀 안 맞는 사람이라면 그 여행은 여행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나랑 너무 잘 맞는 사람과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나라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눈물을 그늘에 닦아주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안 울고 싶지만 저는 때로는 울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지 마세요. 울어야 돼요. 때로는 울어야만 치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는 건 전 별로 권하지 않아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돼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만큼 아픔이 많은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만 있지 않아도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죠?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이 아파서 서 계셔. 얼마나 안고 싶으시겠어요. 이게 이 땅의 제약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있게 하자는 약속하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곳이에요. 내가 살다가 죽을까 이런 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수영같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그 에덴 동산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예요. 재창조인 것입니다. 재창조. 그래서 여기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21장 25면은 달마다 생명과를 먹게 하신다고 우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모든 만국이 하나로 뭉치는 것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도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니트 하나예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든 민족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민족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왜 이렇게 표현되었냐?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원한 통치예요.
영원한 통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부터 그 가운데 있으니 우리가 그를 섬기고 또 세세토록 너희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통치, 이 주권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는 돌나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약속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을 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직접 약속을 못하고 중간에 누군가가 전해줬어요. 전해줬습니다. 그러면 근데 하필은 전해준 사람이 깜빡깜빡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전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약속이 진짜인가 안 진짜인가랑 걱정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직접적으로, 때로는 선자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반복하여서 한 약속이라면 이 약속에 대한 의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한 약속은 또 혹시 까먹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 번 한 약속이 아니라 몇 번 반복하여서 6,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된 약속이라면 이 약속은 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광야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게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100% 성취 안 됐어요. 물론 가나안 땅이 갔죠. 갔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만이 중심으로 그 하나님 신정 정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제공했는데 그들이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원래 세우고 싶었던 그 나라는 가나안 땅에 성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전혀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준 이것도 성취가 됐냐? 안 됐어요. 이거는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예루살렘 땅에 돌아갔지만 이렇게 땅을 분배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를 살펴보면은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있고 예루살렘 땅이 한 유대 광야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쪽에 또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당시 정치적인 것과 모든 상황이라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초해서 바라보고 있는 이 약속은 반드시 성공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거든요.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불순종한과 상관없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오해입니다.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약속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긍정의 힘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때로는 힘들고 좌절되어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 때문에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위로를 받고, 또 그 약속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하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모두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